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꿈을 꿉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꾸고, 또 야곱도 꿈을 꾸고, 다 꿈을 꿔. 요셉도 꿈을 꾸고. 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서에 보면.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꿈을 꾸고 그 꿈 안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모든 세대나 역사 속에 다 있었지만 꿈을 꾸고 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삽니까? 누구나 다 꿈이 있죠.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계획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돼도 여전히 뭔가 바람이 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이제 동양적 사고로 보면은 이 꿈에 대한 집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전해지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물들하고 관계도 많고, 우리는 이 태어난 띠가 있다 그러잖아요. 띠. 그죠? 다 동물들이야, 희한하게. 동물들을 비유해 가지고 나 무슨 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살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지띠. 저 돼지예요, 돼지. 특이하게 동물들하고 이렇게 관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용꿈 이런 것도 있고, 돼지꿈 이런 거. 돼지꿈을 꾸면 복이 들어온다나 그런다나.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어찌 됐든 좋은 쪽으로 그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꿈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꿈을 많이 꾸는데 어떨 때는 복잡한 꿈도 꾸고, 어떨 때는 정말 메시지 같은 그런 꿈도 꾸고, 그렇게 삽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3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셔요. 그래 가지고 강대상 거기 앞에 자리를 펴 놓고, 교인들은 한 5시 정도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 중간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살짝 또 꿈도 꾸시고, 그 이 자그마한 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교인들 믿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뱀꿈을 많이 꿔요, 뱀꿈. 뱀을 많이 때려잡는 그런 꿈을 많이 꾸셨어요. 꿈을 많이 꾸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들어오시면 살짝 식사 전에 살짝 주무시는데, 그때 꿈을 꾸셔요. 그래서 교회들 사정, 교인들 사정 이런 것을 꾸시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고, 꿈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셔.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그런 식으로. 꿈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꿈으로.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 소망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아주 막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망과 큰 꿈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 전 2000년대는 교회 역사가 다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밝혀져 있는 자료들이나 또 성서의 외경이나 뭐 이런 데 봐도 이 영적인 이런 관계가 또 그런 경험과 이적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죠. 근데 직접 오실 수도 있고 또 꿈으로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비유를 많이 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은 다 되도록 저희 고향에서 살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무슨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서 살게 된 아주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특징은요, 꿈을 꿔, 꿈을. 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그때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쉽지 않았을 그런 삶이었겠지만, 항상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또 새롭게 꿈을 가지고 살게 되고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기다리는데 20년 넘도록 기다렸지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개꿈이 없는 거야. 뭐 악몽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지만 이 예수의 영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에 잡히게 된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사는 삶이 아주 고단한 삶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또 아주 지식인이고, 또 로마인 신분이고, 아주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정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비난도 받고, 바울은 평생 도망자로 살죠. 왜냐하면 바울이 변했다. 그래가지고 이 극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만만해. 그 험한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성공한 삶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요즘 같으면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돈도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돼야 어느 정도 이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또 존경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표현은 전혀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 더 집착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살고 영적인 삶도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가지며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보시면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 평화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기쁨이라는 표현은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쁨에 대해 생각할 적에 이런 감성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기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하게 될 수도 있고 막 희망에 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 표현은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기쁨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하고는 조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고단해도 이 벅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꼭 이 올림픽 경기장에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라톤 뛰는 사람이 그 1등 우승하는 사람이 그 경기장 문을 탁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경기장 안에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하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성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영해주고 또 막 이런 장면을 꿈을 꾸며 삽니다. 땅에서 사는 삶은 쫓기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지만 이 꿈을 가지고 살아. 요한도 똑같잖아요. 사도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봤던 계시는 거기는 이 땅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요한이 봤던 그 세계는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런 세상을 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한두 가지 기쁨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을 알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퍽퍽해도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 이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또 평화 이런 것들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산다? 그러면 뭐 특별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힘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은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 현대인들은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세대를 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어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점점 살기는 힘들어지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고, 교회는 다 주저앉고 있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정말 비참한 지경입니다. 온 세계가 다.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한국도 이게 한국 전쟁 끝나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이 종교의 의지에 살았어요. 교회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하다못해 진짜 무당을 찾아가도 어떻게든지 삶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위안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다 부서졌고 경제가 이 서방 국가들이 아니 미국이랑 서방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독일은 일어서지 못했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일할 수도 없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교회 갔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그건 어떻게든지 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0년대까지는 독일은 예배당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여기는 이제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한 3,000명, 4,000명 주민 있는 곳에 예배당이 하나씩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나를 더 줬어, 예배당. 그래서 온 예배당이 다 차고 아침마다 가족들이 다 예배당 가서 그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보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교회로 됐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소망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위로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다른 데에서 자신의 삶들을 채우고 다른 데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돈, 예를 들면 명예, 힘,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맞춰진 지혜,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를 받고 문제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교인 60%가 60세 이상 예배당 오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점점 수가 줄어. 젊은 사람들은 전혀 가지 않아요. 교회. 신앙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닌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의 문제를 경험하고 채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항상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이 잘 바라보고 또 관계를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